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목사님은 복이 많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리고 목사가 복이 많아야지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바짝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다면 그 아래 논들은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2주 전에 김혜진 집사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생일입니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태현 집사에게 기도하려고 했더니 이 태현 집사가 하는 말, 저보다 와이프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생일이고 집안에 머리가 복을 받아야지. 머리가 복을 받아야지. 머리가 가면 온몸이 따라가는 건데 아휴, 아직도 멀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에까지 내린다 했습니다. 머리가 복을 받아야죠. 이따만한 호박이 한 번 굴르는 게 낫지 도토리들이 밤낮 굴러봐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들 복을 받아야 되고요. 대통령들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머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사색번성 확신 속에 믿음으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세상에 나눠줄 게 있는 거거든요. 다음의 문장을 감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찾아오는 조문객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이 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평소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몹시 구박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뺏고 이거 내 거니까 넌 딴 데 가라. 몇 차례나 그렇게 이삭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구박을 하는데도 이삭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 아비멜렉이 이걸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되게 굴던 사람이 자기 발로 먼저 찾아와서 겸손하게 고개를 조아리고 화해의 제스처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는 친해져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크게 무슨 데모를 하고 난리 버거지를 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어지게 되는 권세입니다. 목소리 낸 적이 없습니다. 주어지는 권세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야 된다. 창세기 39장 3절 이하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또 보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여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복스러운 사람이 중요한 보직을 맡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으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그저 노예 소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감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이거 복덩어리다 이거죠. 그래 여러분 의문이 풀리지 않나요? 이 지점에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서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죽이질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았나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적 손해다. 복 있는 사람, 그만큼 이 존재 자체가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꿈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꿈 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다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왕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국민들이 행복하다. 이 순서입니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라고 그 자리에 세운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려고 대들면 안 돼. 이런 복덩어리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자기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성경책을 필사하는 겁니다. 성경책은 이미 있습니다. 성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성경책 있습니다. 그거 가져다 읽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되면 제사장의 감독하에 자기 손으로 필사해서 자기 성경을 갖는 겁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마음이 서로 작용하는 감동이 발생하겠죠. 세상을 치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부터 다스리는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6살에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부친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참 어리광을 부려야 될 소년인데 국가를 다스리다니요. 겁나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가정교사가 훌륭했습니다. 2가지를 소녀에게 주문했습니다. 공주여, 겁내지 마세요. 다음에 2가지를 꼭 명심하시면 당신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를 사랑하십시오. 해서 국가를 비판하는 잡동사니 말이나 글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왕은 자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대로 치세하시면 됩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죠.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 영국이 번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 혹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 별칭을 이때 얻게 된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왕은 병마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권력입니다. 17절에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 그리고 은금을 쌓지 말라. 이런 것들은 복이 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해서 이건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거지 이건 복이 되는 거 아니다.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20절에 그리하게 되면 그 왕들의 자손에서 계속 왕이 나타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평생에 붙들고 살아가는 자기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내 말씀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 자기 말씀이 있는지요? 내 생각과 방향과 판단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내 신비의 기록이 돼서 내 삶을 통째로 송두리째 통제할 수 있는 그 말씀, 이거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거 마틴 루터의 말씀입니다. 수도사인데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눌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이 이 말씀에 부딪히면서 종교개혁가로 탈바꿈되는 그 말씀, 이 말씀에 그 인생이 새로워지면서 유럽과 지구촌이 변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거스틴의 말씀입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인생 허비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독교 혹은 역사 최대의 신학자로 바꿔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목사님의 자기 말씀은 뭡니까? 물으신다면 몇 가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창세기 6장 홍수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구나. 아주 단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열정으로 20대 초반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구입했던 모든 책 표지에는 MC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MC, My Course, 내가 달려갈 길. 여기에 나는 집중한다. 신학교 졸업반 때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금식하면서 처음 전도사로 제가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설립 준비 시기에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 목회 성공이구나 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이 확립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불러다가 양육하여 제자를 삼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교회 한 설립 10주년쯤 지나면서 정리된 저의 교회론입니다. 교육 철학은 로마서 2장 21절에 있습니다. 목회란 곧 교육,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나부터 가르친다. 성도들은 저의 가르침만큼 성장하게 될 텐데 제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성도들이 따라올까요? 나부터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가르치면 반드시 변한다. 가르치기는 이 좁은 예배당에서 가르치지만 이 가르침이 이 세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인생과 세인교회는 말씀이 이끌어온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선물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아마 이 예배당 공간 안에도 곤고한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돕는 능력이 언권입니다.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이 가르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뭘 깨우쳐요? 최선의 교육의 능력은 듣는 데서 나옵니다. 귀가 열려야 입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행복한 얼굴에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이들 제잘거리는 목소리에 그 눈빛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들어야 가르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는 왕이 되려고 그러면 19절에 답이 또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내 내면의 태도를 말합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에 따른 실천적 행동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필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식독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행하려고 읽는 것입니다. 공부를 합니까? 왜 공부하는 것입니까?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여 세상과 역사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과 소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동사지 느낌이 아닌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왕이 진리대로 살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진리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19절 말씀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진실성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왕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고 그 왕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부자 되는 길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재물과 영광이라는 명예, 그리고 장수와 영혼까지 이어지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남방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그의 지혜가 남다르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실을 확인차 방문한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실은 소문 그 이상이었죠. 솔로몬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지혜가 막히질 않아.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솔로몬의 그 위세가 감탄을 금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시바 여왕이 이렇게 찬사를 합니다. 역대하 9장 7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복이 많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런 겁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당신을 올리시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거기 세웠다. 왕의 위치입니다.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왕이 복을 받으니까 백성들도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복을 더 받고 싶습니다. 제가 복을 많이 받아서 세인교회 성도들 밖에 나가서 행세할 수 있도록, 세인교회 성도냐, 당신이 부럽다. 할렐루야. 좀 복을 받고 싶습니다. 예, 왕이 복을 받으니까 백성들도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런 인생을 꿈을 꾸셔야죠.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이와 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진리로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분의 말씀 앞에 통치받고 있잖아요.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나 보다 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항복판에서 왕적 권세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해주세요. 1차원적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만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 아래 논에 풍성하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영적 저수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사색 번성을 현실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설교를 하나의 성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연결이 됩니다.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원어적으로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우리가 금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을 때 따박따박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당도 높은 과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의 비전, 열정 식어지지 않습니다. 진액이 늙어도 풍족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꺾을 자가 혹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그를 흉잡는다고, 반대한다고, 배척한다고, 모함한다고, 비난한다고, 정죄한다고 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